빌립보서 1장 그리고 2장 4절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 설교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그 원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하게 사는 이 세상 속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7절부터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강조했던 단어가 화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능력을 받아갖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라.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도답다는 게 뭐냐? 그 예수 믿는 식구 하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그 성도 때문에 사회가 그래도 조금 화목하는, 오늘 이제 주제가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 때문에 따뜻함이, 동정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이 따뜻함이 있는 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만들어준 게 가정, 그리고 교회, 이 사회거든요. 근데 마귀는 가정을 분열시켜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를 빌립보 1장 26절도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 4장에도 이야기를 해요. 2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뭘 이야기하죠?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래요. 에베소 4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시민답게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거다. 에베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뭐죠?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야기할 때 이제 2장 1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격려자가 되라. 서로 비하하고 헐뜯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직장 속에서 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그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 모르는 세상 속에서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게, 긍휼이 뭐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니까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그게 화목해 하는 네 가지 요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목을 깨는 요소가 또 있는데, 화목을 깨는 요소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3절에 다툼이에요. 다툼. 하다 다툼이 생기면 화목이 깨져요. 그래서 그 다툼의 원인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허영으로 그래요. 허영.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걸 허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만심에서 나와요. 자만심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자신이 관련 있는 걸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 이게 자만심인데, 이 자만심에서 허영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자만심은 결국 화목을 깨트려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가 화목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만심 때문이에요. 허영 때문에 화목이 깨집니다. 조선시대 이익 선생의 성호전서에 보면 이런 글을 씁니다. 자신의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자기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사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선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비로서 자신의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곧 자만심이 싹튼다 그랬어요. 자만심이 싹트면 남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게 되고,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선비로서 덕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다 보면 자만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다 보니까 남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남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게 되고, 남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만심이 있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거든요.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자리에 가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자만심이 생기죠. 자기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근데 자기 자랑으로 멈추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너는 왜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남을 이제 무시하고 비하하는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그것도 문제인데 한 걸음 더 나가. 그래서 나중에 비판해, 정죄해.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이 자만심에서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화목이 왜 깨져요? 부부지간에도 나는 잘하는데 너는 문제가 있어요. 자만심이에요. 나는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왜 당신이 이렇게 못해?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야, 나는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나 이 분열은 자만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실컷 해놓고도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부지간에도 실컷 해놓고 뭐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자만심이 되면,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화목이 깨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6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다뤄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6장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과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죠?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는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거 할례 받은 걸 자랑하려고. 자기는 그래도 정통 유대인이야. 요거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야? 그래서 이 자만심,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넘어가 버려요. 외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외식이 있거든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비하를 하죠. 조롱을 하죠. 근데 그걸로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에도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자랑거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래요.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당신이 왜 그래? 근데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남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요. 이게 문제야. 교회도 이게 문제야. 결론 뭐예요? 자기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님 왜 저 모양이야? 집사가 왜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화목을 깬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제가 가정의 달 설교할 때 이 부분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 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노릇만, 자기만 살피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 한번 대답해. 남편들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답은 아내한테 들어야 돼요. 아내들이 만족 못할걸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때요? 아내 노릇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보세요. 달라요, 답이.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때 한번 했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한번 잊어버렸으니까 또 합시다.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게 성경은. 나를 살펴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봐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항상 자만해지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분열이 시작돼요. 다툼이 시작돼요. 원망, 불만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게 화목을 깨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자만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화목을 깨는 절대적인 게 뭐냐? 앞에서 말하는 다툼, 그 다음에 자만, 요게 자만에서 다툼이 나오는데요. 이 자만이 어디서 나오냐? 4절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이 뭐라고 그러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돌보는 게 뭐죠?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목을 깨는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자만도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갈등이 어디서 생기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갈등이 생기는 건 다 이기주의입니다. 사회는 집단 이기.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집단 이기가 많아요. 우리가 남이가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노조가 또 노사 분기를 해요. 뭐 평균 연봉이 그 회사 직원들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그런데도 더 복지를 혜택을 달라. 더 올려달라. 데모를 한다고요? 근데 그 회사의 하청 기업들은 그 회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청 기업들을 그냥 날마다 후려치기 한다고 그러죠. 너 이 가격에 납품할래 안 할래? 그것마저 안 하면 뭐 회사가 망하는 거니까. 지금 그 하청업체 직원들은
자기들의 4분의 1도 못 받는 연봉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들 더 받겠다고 하면 더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청업체 후려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거기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주의 때문에 분열이 생겨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기적으로 살아요. 부부간에도 자기를 자꾸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요구를 하고 산단 말이죠. 이 이기심이 자기를 돌봐달라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만 돌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옆에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좀.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3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이 말한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교회가 왜 불행해지고 이 사회가 왜 불행해집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만 돌보는 거예요. 자기 앞길만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만 잘 돼, 너만 잘 돼. 이러면 사회 망합니다, 이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만 잘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우리나라 대그룹이면 가질 만큼 가진 자들인데도 더 갖겠다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워요. 너만 잘 돼. 너는 손해보지 마. 남이 어떻게 되지만 너는 손해보지 마. 너만 잘 돼. 이 가치관으로 간뜩 가르쳐 놓잖아요. 이게 세속의 가치관이거든. 마귀가 주는 가치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이 행복할 수 있어요?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할 수 있냐고요?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당신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기심. 자기 몸을 살피라는 거죠. 당연히 돌봐야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자기 몸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해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자기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남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돌볼 때 내가 돌봄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부터 챙겨 그래요. 근데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네가 대접받고 살고 싶냐? 먼저 대접해라. 너 높아지고 싶어? 낮아져야 돼? 너 살고 싶니? 네가 죽어. 살고자 한 자는 죽어라. 죽고자 하는 살 거다 그래요. 세상과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분열과 불행을 만들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나 혼자 왔어요? 가족의 돌봄이 있었잖아요. 이초라는 한 인생도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기 시작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목사님과 전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고 목사가 된 거예요. 가족의 돌봄이 없이, 친구와 이웃이 없이, 사회라는 공동체 돌봄이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돌봄이 없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겠냐고요. 지금 나라가 전쟁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어때요? 국민들이 다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망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예요? 국가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많은 도움과 보살핌 속에 여기 와 있다고요. 그렇다면 돌아봐야죠. 지금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들의 관심사를 내가 가져야 돼. 날마다 관심사가 자기야. 이런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 화목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게 이기심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좀 나를 살피는 것 이상 남편, 아내를 좀 살피세요. 돌아보세요. 나 돌봐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돌보세요. 그러면 그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남편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아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다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 입장 이해하라고,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나 좀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주님은 먼저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웃을 돌보라 할 때 그 이웃의 가장 근원적인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넘어가야죠.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발 너만 위해 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도 좀 살아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바꾸면 돼요.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를 맛볼 수 있냐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예요.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누군가 나를 돌봐줄 때, 사랑을 느낄 때, 아,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이러는 거예요. 정말 살벌한데, 친구도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줘. 그럴 때 예수 믿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맛을 보는 거라고요. 그게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근데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이해를 좀 하세요. 날마다 사랑하라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기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옆에 사람 좀 돌보는 거라고요. 자기 인생만 돌보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좀 돌봐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5절에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이 성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화날 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무시당하고 기분 나빠서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일 때는 이게 다 반대, 사랑은 반대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요즘 말하면 건축업을 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건축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겼다고 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 목도 내놨다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 교회가 감사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생애 속에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조차도 감사가 없잖아요. 아유 저 원수 내가 어쩌다 저 인생 만나가지고 이러면 이거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아내 만나서 내가 저 남편 만나서 내가 저 자녀 만나서 내가 우리 부모 만나서 참 고맙다.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잖아요. 아, 저분 때문에 참 고맙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한 가족, 식구들로부터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했던 바울이 요즘 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도 야, 저 부부는 정말 고맙다. 근데 한 목사로부터 고맙다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로부터 살핀 거예요. 돌본 거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냐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러분 성도들인데 지금 디모데의 이야기는 성도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성도들도. 근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예수의 일을 구하되 그랬어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인데 다 자기 일을 구해. 교인조차.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으세요? 교회 사명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 뭔가 하고 계세요? 관심 없어요. 다 나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일만 구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 좀 구해라. 예수님이 뭘 원하는가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화목하지가 않아요. 왜? 다 자기 일을 구하니까 그게 만족이 없으면 시험 들었다. 불만 불평이 터지고 불행해지잖아요. 교회랑 공동체도.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분리개척 한다고 언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궁금하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아, 뭐 땅이 팔려야지 자금이 확보돼야 분리개척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꼭 분리개척 하셔야 돼요. 꼭 65세 은퇴하셔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아, 분리개척하면 목사님 딴 데로 가시면 누군가 이 교회 오면 후임 목사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죠? 문화적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랑 여러분들은 익숙해 서로. 백장로님 그렇죠? 그냥 익숙한 거예요. 설교도 익숙하고 그 다음 신앙의 패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미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세우자 그 다음에 미자리 교회 섬기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가 오면 달라요. 비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거든요.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근데 막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편한 것도 많아요. 어떤 분이 저 장례식에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죠. 아유,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서 웃는다고. 남자들이 왜 아내 죽으면 화장실에서 웃죠? 아니,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 왜냐하면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진짜 힘들었죠. 근데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암으로 한 10년 이상 투병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발을 했어요. 목회하시면서. 근데 돌아가셨는데 상가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아픔,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한 아픔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가 없고 그냥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이제 석 달 만에 재혼을 하시고 막 이러니까 6개월 만인가? 석 달 만에 이야기가 나오고 6개월 만인가 재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교인 가운데 시험 든 사람이 있고 근데 막 사모님들이 시험 들더라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제 뭐 그런 약 저런 약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아니 한 사람하고 맞추고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누구랑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난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김선희라는 사람과도 맞추고 살면서 김선희도 이초라는 사람과 맞추고 살면서 지금 살만하거든. 이제는 막 어지간하면 안 싸우고 이제는 다 적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딴 사람과 또 새롭게 난 끔찍해.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지금 그 이야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바뀌면 새로운 목사가 와서 막 예를 들면 양육 이게 막 사명인 목사가 와서 양육하자 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양육 좋죠. 근데 막 그 다음부터 막 장로님들 일주일에 성경 몇 번 읽고 책 무슨 책이 있고 써내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권사님들 성경 구절 암송하고 와서 써내고 시험 보고 막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나가고 막 일주일에 막 매일 나와서 하루에 나왔고 하라면 여러분들 권사님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변화는 좋다고 그러는데 막상 변화하려면 힘들거든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오래 못 있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목숨 걸고 사랑했던 부부지간에도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힘들었고 결혼 3년이 고비라잖아. 이혼이 많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도. 이제 그 이야기야 권사님도.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 좀 총회 법대로 70까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저는 참 고맙죠. 지겹지 않고 그래도 또 더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고마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될 일이잖아. 언젠가 한번 겪어야 돼. 근데 그때 가서 누군가는 그 고통을 당해야 돼. 권사님 정도 되면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그 고통 우리가 당합시다. 우리 때 그 고통 당하고 갈등 겪고 잘 극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대 교체하는 거 아멘입니다. 좀 일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목사님 은퇴하면 나도 근데 나 자유 얻었냐고 떠납니다.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그걸 좀 잘 이렇게 세대 교체를 잘 해주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좀 생각해야지. 나 은혜 받는 거, 나 편한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웃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70까지 하는 거 좋죠. 하고 싶어. 누군들 조기 은퇴하고 싶어요? 현직 프레임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목사가 막 70까지 가면 솔직히 우리 청년들 좋냐?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큰 애들이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아멘 그러지. 내가 오늘 2부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학생 수련회 때 강사가 왔는데 애들이 뭐 뿅 가죠. 학생들한테는 그런 목사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학생들 막 그냥 너무 좋잖아. 그 학생들 코드가 맞는 그런 목사님들. 그냥 권사님들 다 시험 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 교회가 저는 그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거기에 맞는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30대, 20대, 10대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후임 목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50대, 60대가 우리하고 안 맞아요. 목사 바꿉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도 우리가 감당합시다 이거. 그래 줘야 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 주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우리 좀 고민하자고요. 고민을 좀. 주의를 좀 생각하죠. 다 자기 일만 생각하면 어떡해.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 오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돌아봐야죠. 미자립교도 돌아보고 선교지 좀 돌아보고. 네? 언제까지 우리 교회 우리 그러겠냐고. 우리 이웃을 좀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글에서도 봤는데, 제가 93년에 그 미국의 일로케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93년도인데, 교회 안에 동아리가 참 많아요. 동아리가 참 많은데, 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퇴근하면 동네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폐차할 차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그걸 걷어다가 쓸만한 차로 만들어요. 이제 퇴근한 다음에 정비사들이. 그걸 이제 동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 신문에다 광고를 내요. 차가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와서 한 달 차가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로 석 달 차가 필요한 사람. 근데 새로 사자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렌트하자니 어렵고 아니면 진짜 어려워서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연락하십시오. 그래갖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쓸만한 차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죠. 자기에게 준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 준 재능을 갖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라고 그 재능 준 거 아니거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웃을 돌아봐야죠. 아니 벽돌 쌓는 조적 기술이 있다나 미장 기술이 있다나 도배 기술이 있다면 좀 짬짬이 그거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가서 좀 도와줘야죠. 환경 미화 사업 좀 해줘야죠. 혼자 안 되면 좀 교인들끼리 몇 사람 힘 모아서 구역끼리 모아가지고 아니면 교인들끼리 수소문해서 이 집은 좀 요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전번에 우리가 그 전도 지원했던 목포 하나교회가 우리한테 그거 배운 다음부터 전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번에 교인들이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목수 뭐 이런 기술자들 그 다음에 뭐 기술 없는 사람도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해갖고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아주 어려운 교회 사택이 막 완전히 뭐 그냥 정말 난민촌 같은 그런 시골 교회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다 환경 미화 사업을 해주고 온 거예요. 근데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있어요. 남을 돌볼 때 기쁨이 있다고요. 그거 맛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교제에도 널려 있어요. 우리 이웃들 조금만 관심 있고 돌아보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학원 강사분들은 짬내가지고 동네에 외국인 가족들, 외국 근로자 가족들, 그 아이들 제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좀 데려다 놓고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과외만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좀 가르치는 은혜를 줬으면 누군가를 좀 돌봐야죠. 우리 대학생들 봉사해야지. 한글 모르는 외국 근로자들, 이주민들 한글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독거노인들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이라도 시키는 일을 해드릴 수 있고 정말 어떤 분은 가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인생 고비 넘기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일은 있다고요. 주님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 경건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경건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관심 갖고 돌보면 돌볼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간직하시고,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특징이 뭐냐? 돌보고 사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매정한 거예요, 여러분. 무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좀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정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품성입니다. 우리 속성 가운데. 이거 다시 회복합시다. 참 정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참 세속화가 되면서 너무 무정한 사회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든지 간에 좀 정을 주자고요. 그걸 성경 뭐라고요? 돌아보라 그래요. 돌아보라. 좀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가정에서도 좀 따뜻하시고, 좀 이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은혜 받고 나 뭐 되고 응답 받고 그것도 좋아. 그것도 돌아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도, 사명이 뭔지도 좀 생각하고 삽시다. 여러분 직장 가셔서 또 이번 한 주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조금만 이웃을 돌아보시면서 좀 따뜻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빛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성과도 없어요. 왜? 세상이 원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뭐죠? 흑암 속에 여러분 라이터불 한번 탁 켰다 끄죠. 옛날 촛불 한번 딱 켰는데 바람이 확 꺼져버렸어. 그런데도 그 흑암 중에 불이 잠깐 딱 비쳤다가 꺼지더라도 잔상이 있어요. 그 켜진 순간 딱 길이 보이고 앞에 장애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꺼져도 그거 감 갖고 가죠. 잔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착한 일들이, 돌봄이 이 세상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혀가는 걸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잠깐 비쳤다 꺼지는 촛불 같은 잔상을 남겨줘서 한 곱이 넘겨가고 또 한 어려운 거 또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잠깐이지만 어떤 삶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았으면 좀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합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자기 배 따뜻하게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 따뜻하게 돌보면서 삽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